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그곳에 대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런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땅과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이 깨어질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로 무엇으로 시작되었냐면 이집트로 떠난 것에 대한 것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요,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갑니다. 여기서 거류하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이주했다, 아예 옮겼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나그네로 체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애굽에 잠시 갔다가 기근이 끝나면 돌아올 생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쉽게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시 크게 여겼고 무겁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위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자, 이렇게 땅에 대한 그 위기가 초래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13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11절에 보니까 사라가 정말 아름다웠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한테 얘기를 하죠.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애굽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하여 갈 겁니다. 그래서 청하건대 당신은 나를 나의 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강권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 사람들이 다 사라를 보았는데 여기는 그냥 아름다움이 아니고 14절 보니까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애굽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심히 아름답게 여겨서 바로에게 막 칭찬을 했더니 바로가 사례를 궁으로 이끌어 드리게 되지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목숨을 보존받게 되었고 또 하나의 아브라함의 유익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업의 번영을 주는 그런 유익이 되었습니다. 자, 16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사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여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낙타를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사례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목숨을 보존받고 많은 그런 재물을 취하는 그런 이득을 취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정책적으로 아마 바로에게 이렇게 조건을 내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자기도, 바로 왕과의 그런 좋은 연을 맺고, 쉽게 얘기하면, 외교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사례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었다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내 후손이 더 많아질 것이다. 내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그 후손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까? 사례를 통해서 많아져야 되는데 사례가 지금 불임 상태이니까 사례에게는 기대를 하지 않고 조카 롯에 더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들로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이런 일들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 모양이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 왜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냐?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너의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아내가 여기 있다는 것과 가라라는 문장입니다. 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건 히브리어로 내 아내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아브라함은요 사례를 이렇게 댁에서 내 아내 아니고 누이라고 강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자 보아라 너의 아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사례를 회복시킴으로써 자손에 대한 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제 데려가라. 어디로 데려가라? 너의 품으로 데려가라 라는 뜻도 있겠지만 이 말은 이집트에서 나가라 이런 뜻이 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그의 명령에 따라서 보내었더라 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는요 아내를 데리고 네가 이집트 땅에서 가라라고 추방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또 향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에게 맞는 재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기근도 쉽게 견딜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죠. 땅의 그런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가나안으로 되돌리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떻건 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은 나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으로 저 바로와 계약을 맺으면 내 목숨도 보존되고 재물도 많은 이익을 취할 것이다. 여러 가지 수법으로 이렇게 살려 하지 마시고요. 가장 중심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약속을 두고 행동으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